남성들의 멋진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우리는 지금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이영기 시인이 쓴 낙화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이런 시를 적었는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왜 아름다울까요? 내가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삶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그 시간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엘리야의 평생의 사역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자신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허락된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무건의 외침과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삶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승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승천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2절에 보시면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선지자 학교에 있는 생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로 가고요. 6절에서는 요단으로 갑니다. 이 세 번 모두 엘리야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세워졌던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자 학교들은 이스라엘의 배도의 기간에 낡고 허물어져 있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와 엘리사는 이 훈련소들을 방문했다. 여러분, 이 백전노장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이 사회로 나와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그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되는 곳을 방문하면서 마지막 바로 직전의 삶을, 그 시간을 이 생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였는데,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죽은 그 과부 아들이 살아났던 그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젊은 생도들, 젊은 어떻게 보면 목회 지원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솟아와서 평생 그 기름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생도들에게 자신이 살아생전에 자신을 통하여 베풀어졌던 그 이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적들을 이렇게 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충실히 유지할 고귀한 특권에 대하여 그들을 교훈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생각할 때 그저 그가 베푼, 그를 통하여 보여진 이적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그를 통하여 그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딱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적들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적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요. 이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입니까? 예, 수단이죠.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비에게로,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그토록 갈구했고 원했고 보고자 했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수단이었던 이적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마지막 순간을 왜 그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의 시간을 보내는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어깨에 무엇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토록 보고자 했고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백성들의 회복이, 백성들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자 가장 그 승천을 앞둔 마지막 순간은 누구와 함께 보낸 것입니까? 선지자교의 생도들과 보낸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수단을 가리키기 아닌 것이 아니라 수단을 통한 목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을 앞둔 그의 마지막 삶을 생도들과 함께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수단과 목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가 일찍 죽었어요. 이 왕비를 잃은 이 국왕이 그 슬픔을 달래고자 그 왕비의 무덤을 정말 근사하게 이제 가꾸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동쪽 그 무덤 동편에다가 자신을 닮은 그 조각상을 하나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그 무덤 좌측에다가는 혹여나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같이 살 아주 큰 저택을 지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했냐면 혹여나 누가 와서 이 무덤을 해칠까봐 그 무덤 북편에서 위쪽에다가는 성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해가 또 지나서는 그 무덤 밑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끼고 있는 동산에 가서 그 자기가 만든 그 무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편에는 자기를 닮은 뭐가 있어요? 네, 조각상이 있고, 서쪽에는 아름다운 저택이 있고, 북쪽에는 굳건한 성곽이 있고, 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가만 보니까 다 좋은데 뭐가 좀 눈에 거슬리냐면 그 무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파버려라 그랬어요. 파버려라.
여러분, 처음에 이 모든 게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왕비의 무덤이어서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연불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잿밥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뭘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 살아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뭐가 될 때가 많은가 하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데 짓다 보니까 100명이었던 성도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나중에는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절반밖에 없기도 하고요. 이 교회에 많은 봉사와 헌신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찬양 봉사, 각 부서들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함이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고 그들이 하늘에 가는 것을 보기 위함인데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저 사람이 믿고 싫고 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막상 그 속에 뛰어서 살다 보니 뭐 할 때가 왔냐면 그 본래의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단에 집중하다 보니 수단이 존재했던 목적을 잊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치료봉사 13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 곧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영감의 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업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업을 한다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주객 전도가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건강히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 삶터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냥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복음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주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복음 사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든 모든 분들은 그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하기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추억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여기 앉아 있는 젊은 학생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장로님들 혹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13살 때 성경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성경 수업을 한 사람이 필리 글러라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다짜고 짝상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는가 하니,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당연히 이때 그 반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50세가 되었을 때도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뭐에 대답할 수 없으면요? 너가 죽은 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후세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생을 뭐 했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피터 드러커와 친구들이 졸업 60주년, 졸업 후 이제 60주년,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겠죠. 60주년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모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화제가 뭐였냐면 이 성경 선생님이었던 필리글러 선생님이 질문에 던졌던 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자신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꿨음을 이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 피터 드러커도 역시나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먼 훗날 신약성경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무슨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록하는 것은 불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적의 선지자도 아니고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태교한교회 성도님들이 훗날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로부터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었어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우리의 과거의 삶을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그들의 입으로부터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라면 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는 그래도 아멘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네, 계속 조셨다고 이 대목에서는 크게 아멘하면서 깨셔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예비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하는 걸 가족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큰아들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이가 한 3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유독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는 걸 좋아하냐면 이마트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마트. 왜 이마트 가는 걸 좋아할까요? 손주들이 있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좋아할까요, 아이들이요? 예? 예? 가면 뭐가 있어요? 가면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장난감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 어딘가에 장난감 코너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마트 안에서 거기를 이렇게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밀락구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먹을 수 있는 장난감 코너가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이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대한이를 데리고 뭐 이제 그 물품을 살 게 있어서 빨리 갔는데 마음은 급한데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대한아, 아빠가 오늘 진짜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그래서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더니 뭐 카보시니 또 보시니 뭐 양손에 들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이것 봐, 아빠 이것 봐, 장난감 로봇이야, 장난 아니야. 대박이란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여기서 막 대박이야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가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걔 들은 척도 아니고 계속 장난감을 들고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차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곳이라 훈육은 거기서 할 수가 없겠고, 제가 그 장난 코너 옆에 있던 기둥에 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제가 계속 봤어요. 처음엔 좋다고 장난감 갖고 막 만져보고 밑에도 보고 그 앞에 보면 영상도 보고, 제가 끝까지 누가기나 해보자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것저것 보다가 아빠 이것 봐 하고 옆에를 두리번거리는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한이 얼굴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거의 뭐 사색이 됐어요, 순간.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아이의 손에서
장난감이 떨어졌어요. 온갖 정신이 이 장난감에 팔려가지고 아빠가 있는 점에서 살펴보다가 아빠가 자기의 시야에서 사라졌음을 아는 순간 그 아이 양손에 가득했던 장난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서 울며 불며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한이가 우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울 때. 제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대한이한테 달려갔어요. 여러분, 작은 아이도 아빠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손에 있는 장난감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있는 거 내려놓는 거를 굉장히 주저해요. 하늘 아버지를 만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내 눈에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이 생겨서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아야 정상인데 여전히 내 양손에 들고 있는 하늘에서 보기에는 장난감 불과한 돈이니 집이니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것들을 손에 들고 하늘 아버지 찾기를 주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도 내 양손에 든 이것저것 쳐다보느라 하늘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저 어린아이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손에 있는 것 즉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도록 돕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엘리야의 그 모든 일생들을 함께 또 마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